주에 우리는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첫 번째로 물질에 관련된 것 때문에 막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물질을 걱정하고 막 물질을 구하는 대신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한 삶, 만족한 삶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필수적인 요소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아무 열매가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아름다운이라는 헬라어가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그 칼로스의 뜻은 선하다, 아름답다, 더 좋다, 최상이다 또는 옳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고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들의 삶에서 이런 아름다운, 의로운 그리고 선한 그런 열매를 맺고 사는지를 주님께서 들여다보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지금 더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런 조건이 막 또 하나가 생겼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자칫 이 말씀으로 우리 구원받는 조건이 오직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도 포함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강조하신 시점이 언제냐? 주님의 가장 정말 그 핵심이었던 산상수훈이라는 긴 설교를 마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지침서를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는 그런 말씀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주님의 우리의 그 믿음의 신앙의 지침서와 같은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던 대로 내가 마음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멋대로 그렇게 인생을 산다면 그런 사람의 신앙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그런 신앙은 파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강조하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들여다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포함해서 겉모습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에 무엇이 진실된 것인지 무엇이 위선적인 것인지 뭐가 거짓된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그 믿음의 진실성을 주님은 보시고 판단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때때로 자기 믿음조차 판단하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지금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건가? 내 신앙이 진짜 맞나? 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아름다운 열매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 따라서 그런 열매를 나의 삶 가운데서 맺지 않는다면은 그런 의문은 더욱더 증폭이 되어서 마침내는 의심의 눈덩이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의심의 눈덩이를 팍 맞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내 믿음 나도 몰라. 죽어봐야 알지 뭐.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유, 그냥 죽어봐야 알지 뭐. 내가 뭐 천국 갈지 안 갈지는 뭐 죽어봐야 알지. 그게 자기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아름다운 열매를 내 눈으로 확인하면서 내가 맺어가면서 또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또 인정해 확인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열매는 내 믿음을 확증하고 지키는 데 필요한 요소이지 믿음을 대체한다던가 또는 믿음과 함께 필요한 구원의 제2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런 열매들은 우리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지만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상급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그 행위의 열매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도 얻겠고 또 어떤 사람은 의의 면류관도 얻겠고 또 뭐 그와는 다른 뭐 예를 들자면 무슨 뭐 사랑의 면류관도 있겠고 또는 섬김의 면류관도 있겠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그러한 그 상급에 관련해서는 우리의 아름다운 열매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름다운 열매가 도대체 뭐냐? 아름다운 열매 나도 맺고 싶은데 그게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순종입니다. 순종. 아름다운 열매는 순종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곧 아름다운 열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어디다 비유했냐면 좋은 나무 또는 나쁜 나무에다가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나무란 어떤 사람이고 나쁜 나무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성품이 좋은 사람이 좋은 나무입니까? 생각이 깊고 부지런한 사람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좋은 나무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정말 성질이 더럽고 생각이 짧고 조급하면 그러면 뭐 나쁜 나무가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분하시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결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주님이 사람을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로 구분하시는 데는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한번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좋은 나무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구속자,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죄사함 받고 변화되어서 천국 시민이 된 사람을 좋은 나무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들도 나쁜 나무였었습니다. 원래 다 무지무지 나쁜 나무였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니까 결과적으로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면에 나쁜 나무는요,
그들이 성품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누구보다 악해서도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정말 성품 좋고 선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믿지 않음으로 너희 죄가 여전히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지 않음으로 너희 죄가 여전히 있느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어디 가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죄가 있는데 분명히 누구한테 자기의 죄를 누가 말하겠습니까? 누가 용서해달라 그러겠습니까? 또 누가 감히 용서해 준다고 말하겠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그냥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쁜 나무로 남는 거예요. 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이제 좋은 나무예요? 아니면 나쁜 나무예요? 좋은 나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좋은 나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 너희가 뭐예요? 빛이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인데 지금은 너네들이 행하는 걸 봐서 아직 빛도 아닌 것 같고 어둠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땅거미냐? 뭐 석양이냐? 이게 아니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확정하는 거예요. 빛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그 성경의 그 증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부족해요. 알아. 부족한 거 알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야. 빛의 자녀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옆에서 계속 말하죠.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야. 야, 네가 하는 꼴 좀 봐봐. 네가 뭘 새로운 피조물이야. 옛날에랑 똑같지. 너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라고 마귀가 그렇게 속삭이면 우리는 맞아. 맞장구 치면서 야, 네가 나를 진짜 잘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속는단 말이에요. 그걸 계속 듣다 보면은 그런 것 같죠. 성경이 거짓말하는 것 같죠. 그죠? 성경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별로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이나 나의 평가를 그것을 진리보다 더 앞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자,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리고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나의 지난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우리는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은혜고 이게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나무가 된 거예요. 좋은 나무. 예전엔 다 나쁜 나무였어요. 몽땅 다 아주 징그럽게 나쁜 나무였었죠. 아주 나쁜 나무예요. 누가 더 나쁘다, 누가 덜 나쁘다 말할 필요도 없어. 그냥 무지 나쁜 나무.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빛의 자녀, 좋은 나무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좋은 나무가 되었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맺을 수 있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난 즐겁지 않지? 그게 자꾸 그렇게 속으면 안 됩니다. 나는 그게 이렇게 즐겁지 않은데. 옛 습성, 썩어질 옛 구습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제 정말 내가 주님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 이제 주어졌구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 내가 좋은 나무가 된 것도 주님의 은혜요. 내가 그로 인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역시 또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말씀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복잡하면요, 또 우리도 복잡하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겠는데 주님의 단순한 말씀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들 세상의 이치 좀 봐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얻을 수 있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있느냐? 포도는 포도나무가 맺고 무화과는 무화과 나무에서 얻는 게 그게 세상 이치고 너무나 당연하고 분명한 것 아니니. 영적 세계, 하늘나라의 이치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단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That's it.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야, 포도나무가 포도 생산하는 거 당연하지. 네. 그럼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는 거 당연하지. 네. 그럼 믿는 사람이 주님께 순종하는 거 당연하지.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다 근데 맞는 거죠. 딱. 뭘 생각해.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심플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율법만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이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마치 그 율법의 울타리를 허무는 듯이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매우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그들은 착각을 한 겁니다. 율법을 그렇게라도 지키는 일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저 메시아를, 그들은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지만 예수를 죽임으로써 율법을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라고 철석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해서 아도나이 불렀습니다. 아도나이가 무슨 뜻이냐면 나의 주여라는 뜻입니다. 항상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도나이 나의 주여.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나의 주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불순종을 범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아름다운 열매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유대 사회에서 사방 천지 종교 지도자들 항상 아도나이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권세를 지키는 것, 그로 말미암아 이윤을 지키는 것,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 천국에 다 못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여 주여 불러봐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거기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늘날 보실 때 가장 안타깝고 답답한 사람이 누구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신은 좋은 나무라고 하면서 아름다운 열매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주님 보실 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거 안 맺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셔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참 이상한 겁니다. 주님께서 참 답답하신 거예요.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너희가 행하지 않느냐. 여러분,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신학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크게 세 가지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처음에는 칭의라는 단계입니다. 칭의. 예수님 믿으면 내가 죄인인데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나는 아직 죄인인데 주님께서 너 예수 믿니? 내가 그 믿음 때문에 너를 의롭다라고 칭해줄게. 그래서 칭의입니다.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칭의는요 100%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100% 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일컬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과정을 성화의 단계라고 말을 합니다. 거룩해지는 단계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 거룩해져야죠. 입만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힘쓰고 애써도 완전한 성화에는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싶은데 우리는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여전히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한 성화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못하고 어떤 경우는 반도 못 이루고 어떤 경우는 10분의 1밖에 못 이루기 때문에 나머지 90%를 보면서 나머지 50%를 보면서 우리는 참 우리 자신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그런 자신을 보면서 주님, 저는 지금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겸손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온전하게 될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은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내가 이제 온전해지겠다라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죽어서 하늘에 들어갈 때 성경은 우리가 주님처럼 온전해진다, 주님처럼 영광스러워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소망했던 그런 모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화라고 말을 합니다. 세 단계입니다. 칭의, 성화, 영화입니다. 주님처럼 영광스러워지는 단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대로 천국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낙원에 갔다가 거기서 본 영광을 말로 다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내가 죽어서 내가 그렇게 사랑했고 좋아했던 이 세상보다, 또는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곳에 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게 여러분 우리들에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작은 일입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죽어서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고 영광스럽고 정말 평화스럽고 기쁜 곳이다. 그런 곳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진짜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형언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 세 단계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칭의가 없다면 성화는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좋은 나무가 된다라는 거겠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좋은 나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내가 먼저 되어야지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화의 단계를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성화의 단계가 있어야지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의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그것처럼 믿음과 순종은 언제나 함께 가는 겁니다. 그게 편한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불순종하라고 명하셨다면, 만약에 우리에게 죄지면서 살라고 명하셨다면 그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피곤하겠어요. 그죠? 난 구원받았는데, 난 의로워졌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막 죄 짓고 살래.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은 불순종하면서 피곤한 삶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주를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미 깨끗하도다.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우리는 이미 좋은 나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내가 원래 나쁜 나무였는데 내가 어떻게 좋은 나무가 갑자기 됩니까? 그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나무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빛이, 말씀의 빛이 임하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받은 그런 주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나는 이미 이제 좋은 나무가 된 거예요. 내가 언제나 좋은 나무가 될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미 좋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쓸데없는 생각으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뭐만 생각하면 돼요? 나는 좋은 나무니까 이제 나는 좋은 열매를 맺으면 되겠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내가 맺어야지. 내가 혹시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 이거는 옛날 거니까 이건 아니야. 난 지금 좋은 나무니까 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어. 나는 즐겁게 주님께 순종할 수 있어. 라는 그러한 믿음의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진짜 좋은 나무니까 내가 이 말씀 중에서 내가 어떤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그런 좋은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고민할 때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열매가 하나하나 맺혀지게 될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늘나라의 소망 그리고 능력이 충만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